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지금 169개 국가에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 이런데요. 다른 나라는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 우리나라가 1956년에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만들었는데 이걸요 법에서 개정했어요. 1973년에. 그래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가 미국의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게 나왔다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너무 어린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영혼들의 가슴속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딸인 안나에게 얘기하니까 안나가 우리 어머니 기일날 흰 카네이션을 어머니께 드리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을 걸쳐서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86개국은요 주일, 둘째 주일을 다 지킵니다. 86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 날을 지켜요. 둘째 주일, 오늘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어머니 날이 공포된 효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이 바로 그 유래입니다. 성경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구약은 신약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에 태어나게 할 때 또 자라나게 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니 이 부모님의 소중함은 내 생명의 존재감만큼 소중한 겁니다.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자가 많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다고요? 무슨 복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나는 이걸요 나 오늘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메이는 게요 내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가슴에 막 멸이 져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의 찬송 부르는 모습, 참 말없이 성경을 펴서 보는 모습, 이게 눈에 선하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초라한 믿음 보여주지 마세요. 초라한 믿음. 우리 어머님이 종교에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요 삶의 향기가 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인생 사는 포스가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 부모를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왜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요 무섭게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 열고 들어가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나요? 아니거든요.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복 받으세요. 벌 받지 마세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들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요 히파쿠쿠어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이건 오베이라는 거, 영어로 오베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말을 아주 깊이 듣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깊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순종이란 말은요 복종이란 말이 더 옳은 편입니다. 오베이가 영어로 복종이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렵다는 말과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그 어렵다는 말이 형용사요법으로 표현된 것이 옳다, 옳다. 어렵다. 만약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이 단어에도요, 이 단어의 파생을 썼습니다. 공경은 뭐냐? 공경은요, 내분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티마오입니다. 원어로. 이 말은요, 원어, 호너. 오너, 이건 뭐냐면요, 부모를 굉장히 명예롭게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우습게 보죠?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요. 이 공경이란 말은요, 심장이란 뜻의 납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귀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 예. 참 너무 유치한 말 하니까 지금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형통한다는 뜻이요, 장수한다는 뜻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효도하는 자녀는요, 그가 믿든 믿지 않든요, 쉽게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부모를 일상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부분 드러나요. 말 한마디 말투를 보면요, 이 부모님께 뭐 효도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 없어. 나 효도한다 아무리 뜯을 필요가 없어요. 일상에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이 자녀가 효도하는가 불효하는가요, 대번에 보여요. 그런 자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자녀는 잘 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부모님이 나쁜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얘기하죠. 공부하라 하는데 해요, 안 해요? 부모님이 하는 말들은요, 대부분 너 나쁘게 살아.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옆에 이 손녀를 두고요, 이게 막 그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녀 보고 이래요.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공부는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죽어도 하지 말라. 이 말을 제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요, 공부를 억수로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도전받겠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할 게 못 된다. 그 손님들 많은 데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손녀가요, 먹으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한 9살, 10살 줄 때는 손녀 같아요.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왜 이 말 하나. 청개구리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가에 나 심어다, 나 묻어달라고 했더니요, 그러면 산에 묻을 줄 알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물가에 마지막 죽고 나서는 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시작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말이 개골 나온 거예요. 마지막은 그걸 들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요, 제사를 잘 드린다 이런 건요, 기독교에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순종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공경한다는 말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조시대 때 학자죠. 이분이 쓴 훈민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성김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하리는 이뿐인가 하노라. 참 이게 늘 가슴이 와닿아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요,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서 뭐 집 짓고, 여러분 뭐 합니까? 그거 하면 장례식에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 합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일일까요? 주안이란 말은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요, 천국까지 모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천국까지. 여러분, 부모님을 천국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요, 가장 불효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게 분명할지인데,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저는 사실 좀 괜찮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 어머님이 전도해가지고 아버님이 예수 믿었고, 우리도 예수 믿었고, 어머님의 영향력으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목사가 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며 곧 숨이 넘어가는데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12제자들이 나오는데 요한이 빠집니다. 왜 빠지냐,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어머니처럼 모셨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효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군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을 돌보는데 가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물론 친족도 돌봐야 됩니다. 이런 가족도 있지만 부모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불신자보다 악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말 요즘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구약에 기록된 대로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성경은요 부모에게 비로자는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통해 교훈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력도 말하면요 얼마나 오늘 우리 불효가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근데 불효를 회개합니까? 지난날에 내가 불효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자녀 앞에요 가슴 떨리게 얘기해 줘야 된다. 내가 불효했다, 내가 정말 불효했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모가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폭발시켜서 자녀가 잘못해도요 자녀가 어느 상태가 넘어가면요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걸 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 내용을 딱 보면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내용이요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이 성경 구절로 손목에 줄줄 메고 있더라. 애가 보도록. 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이 앞에 이렇게 매주장가 그랬습니다.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걸 가르치라. 앉았을 때 가르치고. 내가 어제 우리 요한이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왔고 뭐 우리 우연이는 이제 전사니까 주일이 못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얘를 같이 앉아가지고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현실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난 현실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 될까? 2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 너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새벽기도 못 나가면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라. 부부가 손잡고.
매일 성경 읽어라.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답을 받았어요. 답을.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에게 이 믿음의 교훈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시시하다고 생각되면요 자녀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했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 믿음에 가느냐. 나는 천국 가는 게 분명한다. 난 이 믿음의 길에는 어떤 일도 양보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내가 간 길을 보고 따라오라고 나는 이 길을 가는 거다. 내가 수많은 말을 하면 뭐 하겠냐.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너에게 이 유산 남기고 싶다. 간곡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면요 자녀도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주께 맡기는 그 사명은요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효자 집안이 효자가 난다 그러죠. 맞잖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으시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면요 노인들에게 여러분 예를 갖추십시오. 노인들 얼마나 요즘 노인들이요 자녀에게 홀대받는지 모릅니다. 홀대. 노인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 셋머리 뭡니까? 흰머리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노인을 구타야 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흔하게 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외칩니다. 주의 종 엘리사가 죽을 때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사랑한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한 자녀같이 권고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를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요 어떤 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저 자녀가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요 성도 한 사람이 가는 삶이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점쟁이 시험 그런 게 아니고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면 안 돼. 힘겨루기. 내가 이렇게 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겨루기 하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나 이도 봐주겠지.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얼마나 내가 편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요 여러분 이 강목되고 와가지고 제가 새벽이고 저녁이고 설교 안 합니다. 전 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 입고 내가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 나에게 귀한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요 아내가 내려와서 이거 옛날엔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했어요. 이거 프랭카드 붙이고 다 했는데 어제 내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붙여야 되겠는데 하고 아침에 딱 내려오니까 아내가 이걸 붙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손가락질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내가 다봉.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 이건요 그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할 거예요. 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마음에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 보름 만에요 이 팔이 이제 못 쓰는 게 없어요. 컴퓨터 다치고 다 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면 사람 시험해 보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내 뭐 어쩌랍니까? 세상 일을 다 사는데 때때로 하나님 기억할 테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거 보고 모른 척 하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 눈 안 감아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선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모님과 대화하는지 하나님 다 안다니까. 다 알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요, 따라오라는 교주가 없습니다. 부처님 따라가려고 하면 다 가족 다 버려야 돼.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아내하고요, 길을 걸어오는데요, 이제 강변에서 이렇게 막 돌을 막 높이 사놨더라고요. 사놓고. 왜냐? 복 준다고 사놨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 돌이 아무 힘이 없는데 싶어서 석 지나가면서 발로 싹 싹 이렇게 싹 부러지고,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저거 난 이쪽. 다음날 오보니까 이렇게 무너졌어. 여러분, 누가 복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 복 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근데 돌멩이 맡겨놓고 이게 복 준다고 하는 분. 그렇게 발로 확. 여러분, 저는 어머님께 참 감사해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요, 여기까지 왔겠나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리라. 여러분, 백발이 왜 영화의 면류관입니까? 예수 믿고요, 처음 갈 영광이 남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나이 드시면요, 천국 가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시편 90편 12절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노인들도 의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종려나무는 있지 않습니까? 입이 나뜨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야자수 입이. 그 종려나무 옆으로 쭉 차선들이 잘 돼. 입이 옆으로 넓적해져. 어떻게 된다고요? 입이 아주 큰 입 있잖아요. 그게 종려나무거든요. 그 다음에 레바논 백양모같이 번져. 백양모는요 10m 높이까지 올라가요. 쫙 올라가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는 자손들이 잘 돼. 잘 되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옆으로는 자손들이 잘 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자손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왜?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내가 하는 걸 남편이 보고 저 예수님이 뭔가 있다. 포스가 있다. 곽정한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요, 영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어느 날 고은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아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자기의 프라이드를 지키다가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구두를 닦으면서요, 남편 앞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게 곽정한 감독이에요. 나중에 장로까지 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고요, 다른 사람이요 그 향기를 맡아. 향기.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양모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떠나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으시 선포되로다.
여러분 나이 드셔도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요 예배당에서요 그의 삶에 이제 모든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러면요 나이 드셔도요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겁니다. 나이 드신데 초라하지 않아. 예수님께 딱 소망 두고 사세요.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제 삶을 통해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초라하다? 아니요. 저는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청년같이 지금 살아. 청년같이. 여러분 부모님께 당연히 기쁨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불효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분야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사업은 사업 직장인 직장인에서 여러분이 하는 걸 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 생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자가 누굽니까? 저는 과거에요 부러워한 사람이 많았어요. 좋은 학교 다니고 결혼 참 결혼하고 직장 참 직장 얻었고 이게 제 부러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릅니다. 완전히 제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0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이 열매가요 부모를 대할 때는요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 그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희락 아닙니까? 기쁨. 그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조금 어떻게 해도요 화평합니다. 부모님과 화평을 유지합니다. 절대 여러분 부모님과 다투지 마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요. 조금 부모님 나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실수해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 부모를 자비한 마음으로, 또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비로 대주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온유하고,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삶을요 부모님께 적응하고 누구에는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하지 말라 했거든요. 이걸 132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부모님께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 이건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불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부모님께 당연히 세상의 모든 질서가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불효한 자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입니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이제부터라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겠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이런 부모님으로 세워드리어 주 앞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